오늘부터 이사야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사야는 아수르 또 이사야는 이제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우시아야와 요담, 아하스야, 히스기야 왕까지 4대에 걸쳐서 50년 동안 남유다 땅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아모스, 호세아, 미가가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어제 제가 수요일 때 아모스에 대해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동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니까 남유다에는 이사야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는 아모스가 있었던 것이죠.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사야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기 전에 약 154년 정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시대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회개를 여쭙고, 또 앞으로 다가올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작은 성경이라고 해요. 구약이 39장으로 되어 있듯이 1장부터 39장까지 재심판에 관한 것이 그 주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신약이 27장으로 되어 있듯이 40장부터 26장까지 그 27장의 분량이 회복에 관한 것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사야를 좀 더 세분하게 들어가면 1장부터 12장까지가 유다 땅을 향한 예언이에요. 유다 땅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죠. 오늘 첫 장인 1장은 유다 땅에 심판이 선언되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죠. 왜 심판이 선언되었는가? 2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나를 알지 못하였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이 유다의 백성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범죄한 나라이다. 그리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누구를 버렸다고요? 여호와를 버렸다. 이스라엘의 거룩하게 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엄청난 그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본다면 남유다 땅이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1절 이하를 보면 또 구체적인 죄가 나와 있죠. 창기가 된 땅이 되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땅이 되었다. 고관들이 패역하여 뇌물을 사랑하고 고아와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땅, 이런 땅이 지금 남유다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5절 이하예요. 5절 이하부터 나오는 게 하나님께 매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패역을 거듭하고 있다. 제가 어제 그 아모스에 관한 말씀을 수요일 때 살펴봤는데, 그들에게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아요. 마치 어떤 사람들과 똑같으냐면 애굽의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그때는 음매해 죽겠네 하다가 어때요? 조금만 좋아지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것처럼 똑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을 욕할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남유다에 있었던 일이고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일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 똑같은 일이에요. 하나님께 매를 맞았는데 불구하고 패역을 거듭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고 상처와 맞은 흔적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징계를 당했어요. 그렇게 살면은 크게 혼이 난다고 그렇게 징계를 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7절에 땅이 항폐하고 성읍들은 불에 타고 토지는 이방인을 삼켜주고 파괴되어
황폐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뭐만 잃은 것만 있지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게 없는 거예요. 후회와 왜 이렇게 누군가 탓함을 돌리는 건 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서 내 죄를 고백하는 그런 회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누구하고 같냐면 9절과 10절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 같다. 심판이 향해졌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런 어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고 자신의 정당성만 있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절부터 쭉 5절까지 이하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들이 예배가 없었던 게 아니다. 제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기도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대요. 13절에는 많은 절기를 지켰대요. 15절에는 손을 펴서 많이 기도했대요. 많은 재물, 많은 절기, 많은 기도.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께 가지 않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가 뿌려지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예배,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덮여주는 예배로 경험하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가운데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예배를 못하고 예배는 많아요. 기도도 했어요. 오랜 시간 기도도 했어요. 근데 주님을 못 만나요. 많은 절기를 지키고 많은 기도를 했는데 악을 행하는 삶을 멈추지 않고 있다. 여전히 기도가 끝나면 뭘 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고 있어요. 자신이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아가요. 손에 피가 가득하다.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피가 가득한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의식만 있고 형식적인 삶,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만 있지. 그 피어린 회개의 삶들, 돌이키고자 하는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애침이 없고 그 간절한 삶의 발걸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부터 18절은요. 이사야 1장의 핵심 구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사야 전체에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엄청난 단어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16절, 18절을 보니까 9가지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씻으라라는 단어예요. 뭘 씻어요? 죄를 씻어야죠. 하나님을 떠난 죄를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씻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버리라는 거예요. 뭘 버려요? 악한 행실을 버려야죠.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버려야 돼요. 세 번째는 그치라라는 단어예요. 무엇을 그쳐야 돼요? 늘 반복해서는 죄를 이제는 그쳐야죠. 이제는 돌아서야 되잖아요. 네 번째 단어는 배우라라는 단어예요. 무엇을 배워야 돼요? 선행을 배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악행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행을 벗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따라 살아가야 되잖아요. 고아와 가부를 돌아봐야 되죠. 다섯 번째, 구하라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정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무엇인지 그 정의가 이 가정 안에서 우리 가정 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도시 속에서 내 일터 속에서 정의가 무엇인지 구해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가 뭐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줘요? 학대받는 자들. 내 주변에 있는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라는 거 우연이 아니잖아요. 내게 붙여주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은 그들을 도와주라고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잖아요. 그들을 도와줘야죠. 일곱 번째, 변호하라고 해요. 누구를 변호하라는 거예요? 힘없는 자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변호해 주라는 거예요. 대신해 주라는 거예요. 억울함도 하고 그래서 막아서주는 자들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중학교 때 제가 수학을 2학년 때 엄청 잘했어요. 그 다음부터 잘 못했거든요. 수학 선생님이 저를 너무 잘해줬어요. 여자 선생님이셨거든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저는 수학만 공부했어요. 시험 때가 다가와서 열심히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저를 늘 좋게 보지 못하던 기술 선생님이 있어요. 그때는 기술 과목이 있었는데 기술 선생님이 뒤통수를 쳤어요. 시험에 열심히 풀고 있는데 컨닝하지 마 이 자식아 그러는 거예요. 그때 수학 선생님이 지나가다 저를 본 거예요. 변호하면서 선생님 최만석은 수학을 너무 잘하는 친구예요. 그래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죠.
여러분 억울한 사람 있죠, 그죠? 우리가 변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8번째, 오라예요. 누구에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라. 우리는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로 가야 돼요. 제 딸이 이제 가끔 학교에서 나올 때 제가 데리러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신발 하나 두고 있고 가방을 들고 있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걸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딸 하우나 그러면 너에게 있는 짐을 나에게 다 맡겨라 내게로 오라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짐을 팍 던져버려. 그냥 막 자유하게 달려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죠. 우리 모든 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죄를 벗삼아 살려고 하지도 말고 그죠?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께 옮겨드리면 그 아들에게 옮겨졌을 때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의 의를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해지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9번째 단어는 어떻게 해요? 변론하자는 거예요. 누가 변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누자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다른 것에서 푸념 떨지 말고 죄를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변론하자. 이 이야기를 16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줄 것이다. 우리를 존재를 바꿔주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실 거다. 주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 이야기를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25절에도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손은 하나님께로 돌려서 우리의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는 게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과 같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본래와 같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전처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 1장을 통해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키라는 이 준엄한 메시지를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게 요구하고 있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들 그 의로움에 덧입혀 주시는 그 풍성함을 오늘 또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1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다른 것을 구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온전히 우리 모두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돌이키지 않는 우리의 삶의 성령을 통하여 오늘 또 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가 온전히 깨끗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풍성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우리의 죄의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심을 누리게 하시되 그 주의 의로움으로 덧입혀져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 온전함을 입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 일하시고 주님 저들에게 응답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온전히 깨끗하게 나음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